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맹인과도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눈을 뜨게 해주셔서 진리를 바르게 알고 그 진리 되신 예수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에서 바른 지식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그 빛 가운데로 더욱더 담대히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영적 자유와 행복이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고 온전히 예수님을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지금은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가 더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 11월 24일 목요일 아침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45번째 이야기 기독교는 무엇에 근거하는가 두 번째 시간이죠. 계속해서 기독교의 그 기초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기독교는 무엇에 근거하며 무엇에 기초하는가, 기독교는 무엇에 근거하며 기초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지난 시간 읽었던 본문 말씀 9장 30절부터 33절까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원래 맹인이었다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이 사람이 그 바리새인, 그렇죠? 즉 유대인들에게 반박하는 내용이 지금 나오는데 사실은 자세히 보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고 오묘하고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심플합니다. 아주 단순하고 명백하며 또 아주 쉬운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앞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어디서 왔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말인 즉슨 그가 마귀의 권능을 가지고 일을 했는지,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일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에 비해서 이 맹인은 어떻습니까? 이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 눈을 뜨게 하셨잖아요. 그죠? 나는 맹인으로 태어났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만일 죄인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셨겠냐. 이거죠. 되게 단순하죠. 간단합니다. 그렇죠?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은 그런 눈을 뜨게 한 사람은 없다. 그렇죠? 사람의 권능으로 맹인으로 난 자, 즉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한 역사가 없다. 그러므로 당연히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으신 분이라면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할 수가 있느냐. 네, 그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죠? 이처럼 아주 그 단순한 어떤 논리를 가지고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간단하게 결론을 내리고 있죠. 아주 간단합니다. 요한은 이 맹인이었던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것이 그렇게 무슨 복잡한 이론이나 아주 깊은 무슨 신화 같은 그런 철학 같은 내용이 있어서가 아니다. 그냥 실제로 일어난 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사실 기독교는 무슨 대단한 어떤 복잡한 이론이나 뭐 신화나 그런 이야기들로 막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런 막 어떤 복잡한 신학이나 어떤 철학이나 이런 것들로 쌓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봤다 이겁니다. 우리가 봤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예수가 살아난 것을 봤다라고 하는 그 증언에 기초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증언이 한두 사람이 아니죠. 한두 사람의 것이 아니라 수백 명의 것이었습니다. 수백 명이 지금 내 두 눈으로 똑똑히 예수가 살아난 것을 봤다라고 증언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것이 결코 거짓말이나 사기를 치는 거나 뭐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증언을 했을 때에 어떤 사회적으로 무슨 유익을 얻는다거나 무슨 금전적으로 어떤 뭐 보상을 받는다거나 하는 그런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증언을 하면 그 특히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자기 동족으로부터도 쫓겨나고 로마인들로부터도 핍박을 받고, 그렇죠? 오히려 그렇게 증언을 하면 핍박을 받고 쫓겨나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하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본 것을, 자기들이 경험한 것을 부인하지 않고, 그렇죠? 거짓말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침묵하지 않고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 내 손으로 분명히 만졌다. 라고 고백을 한단 말이죠. 바로 그 말, 그쵸? 바로 그 증언 위에 기독교는 서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은 그들의 그 목숨을 건, 그렇죠? 목숨 걸고 지켰던 그 증언 위에 이 기독교가, 우리의 신앙이 그 위에 바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성경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가? 또 뭐 전도도 마찬가지죠. 왜 이렇게 나는 전도가 이렇게 힘든가? 귀로만 듣고 글로만 읽었지 내가 경험을 해보지 못하니까 그게 자꾸 어렵게 느껴지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도가 왜 그렇게 힘이 듭니까? 내가 머릿속으로만 알았지 실제로 막 그 말씀을 삶 속에서 경험을 못하니까, 순종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 인플루언서나 뭐 SNS에 이렇게 유명한 맛집이 있는데 그 맛집의 블로그를 보고 내가 글을 읽고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그 이렇게 설명하는 거하고 내가 직접 그 식당에 가서 메뉴를 골고루 다 먹어보고 설명하는 거하고 뭐가 더 실감이 나겠습니까? 그렇죠? 직접 먹어본 사람의 증언이 더 확실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귀로만 듣고 지식적으로만 쌓아가다가 실제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그것을 내가 체험하고 그렇게 해서 비로소 그 진실을, 그 진리를 내가 깨닫게 될 때, 그쵸? 그걸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증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무슨 전도가 대단한 훈련을 받고 무슨 교육을 이수하고 어떤 성경 지식이 풍부하고 특히 뭐 말주변이 아주 뭐 뛰어나고,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전도는 진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깨달은 진리를 내 삶 속에서 내가 경험한 그대로, 그렇죠? 내가 깨달은 그대로, 내가 체험한 그대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전해주는 것, 전달하는 것.
오늘 본문에서 이 그리스도인의 모범이 되고 있는 이 맹인이었던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닙니까? 맹인이 무슨 대단한 성경 지식이 있어서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무슨 특별 훈련, 특수 훈련을 받아서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의 맹인은 자기가 본 그대로 경험한 것을 그대로 말했습니다. 참 이상하다. 나는 딱 보니까 알겠는데 당신들은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 그러고, 그쵸? 오히려 맹인이 더,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더 의아해하죠. 그쵸? 따라서 이처럼 지식에만, 자꾸 머릿속에만 맴도는 이런 신앙은 절대 행동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항상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지식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나를 살리는 지식이 아니라 나를 망하게 하는 지식이 너희를 망하게 하는도다. 그쵸?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알기는 많이 아는데, 그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도 알고, 예수님이 어디서 기도했는지도 알고, 예수님이 무슨 시험을 받았는지, 그것을 어떻게 이겼는지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결코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두 종류예요. 알고 믿으며 실천하는 사람. 그렇죠? 행하는 사람. 그 다음에 알지만 믿지 않는 사람. 그렇죠? 믿지 않는다는 결국 알지만 행하지는 않는 사람.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처럼 살지는 않아요. 자꾸 내가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 도전을 주시고 자꾸 어떤 행동하는 신앙, 실천하는 신앙, 그 순종하는 믿음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잠깐 왜 이러십니까? 여기 선을 넘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주일날 교회에 제가 주일 성수를 빠진 적이 있습니까? 제가 헌금을 제대로 안 낸 적이 있어요. 꼬박꼬박 헌금도 잘 내고 또 한 번씩 바쁠 때 교회 바쁜 일 있으면 와서 제가 봉사도 돕고 섬기고 저 잘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가끔씩 자꾸 오버하십니까? 왜 이렇게 자꾸 선을 넘으려고 하십니까? 예수님도 더 이상 이 선을 넘지 마세요. 여기 넘지 마세요. 아니 이만하면 됐지 않습니까? 저 잘하고 있잖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깨달은 진리가 절대로 이 머릿속에 지식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이 결코 여러분들의 머리에서만 맴돌면 안 됩니다. 제일 위험한 게 뭡니까? 딱 말씀을 듣고 자기 필요에 따라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해석하고 자기 필요에 따라 자기 이미 결정한 자기 의사 결정에 따라 필요한 말씀만 구절만 가지고 와서 딱 적용하는 사람.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배웠지만 이런 부류는 마귀의 자식들이죠. 삶으로 내려오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순종의 자리, 실천의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음미하라고, 감상하라고, 그냥 듣기만 하라고 진리를 목숨 걸고 선포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까지, 그 진리를 실천하는 자리까지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주 부르는 그 찬송 가운데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그 다음에 어떻게 오라고 하십니까?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어디든지 내가 가고 싶은 곳만 주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2절이 더 우리 깊이 와닿지요. 어디까지 우리를 이끄십니까?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하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나한테 득이 되고 나한테 도움이 되고 나한테 이익이 되면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고, 그리고 나한테 득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손해가 되고 뭔가 나에게 좀 불리하고 그러면 순종하지 못하고, 그런 거는 신앙이 아니죠. 그런 불신앙이 아니라 그 겟세마네 동산까지 끝까지 주와 함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내가 이렇게 주님을 따라갈 때에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고 때로는 내가 약간의 어려움과 피해를 본다 할지라도 심지어 피땀 흘린 그 피땀 흘린 동산까지 내가 결단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신뢰하며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고 따라갈 때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은 우리 이미 배웠지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여러분 오늘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니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는 저 먼 발치에 두고 주님 혼자 막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누리신 그 영광과 할렐루야 그 영생을 할렐루야 보여주시며 함께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꺼이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자, 지난 이야기 말씀처럼 어떤 자? 두려워 떨며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자는 결코 영생의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점점 이 진리와 멀어지면 결국 이것은 죽음입니다. 죽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사랑하는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놓인 두려움과 공포는 무엇입니까? 어떠한 고통과 힘듦이 여러분 앞에 지금 놓여 있습니까? 비록 그런 여러 가지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과 고통보다 더욱 크신, 그렇죠? 그 두려움과 고통의 주인 되시는 전능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떠한 두려움도 어떠한 공포와 힘듦도 우리 주님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 담대함과 믿음을 구하고 용기 있게 예수님 앞으로 나가서 그래서 순종하는 자리, 그렇죠? 적당히 타협하고 내 죄를 합리화시키는 자리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리, 회개하는 자리, 돌이키는 자리. 그래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보고 직접 만지고 하면서 내가 체험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실제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 피땀 흘린 겟세마네 동산까지 우리도 함께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용기를 주시고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진리의 말씀
한쪽 귀로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말씀의 진리가 그러한가 깊이 상고하고 고민하고 묵상하며 정말 이 진리를 내가 깨달았다면 이제는 오늘도 그 진리를 순종하는 자리까지 열심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어질 생명의 면류관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두려워 떨지 말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담력과 용기를 가지고 오늘도 한 걸음 더 빛 가운데로 걸어가시는 복되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